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 죄로부터 노임받고 쉼을 얻게 된 신령한 안식에 대해 알려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주님 당신이며 더 나아가 죄로 죽은 자들을 살려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러한 생명의 안식을 더욱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때의 큰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빈들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쫓아다니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나 영혼으로나 병들고 연약해서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자들, 돕고 싶지만 도울 능력이 없어서 그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찾아오는 자마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믿고 깨달은 내용과 정도가 사람마다 달랐겠지만 병들어 약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고 떠나는 사람들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바삐 일하며 지내시던 중 잠깐 쉴 틈을 얻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오셨지만 무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서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뵙고자 빈들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큰 무리였고 날도 이미 저물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리의 사정은 속히 손을 써야 할 만큼 다급했지만 지금 처한 환경은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으니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굳이 물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이유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불가능한 일 앞에 빌립을 세우심으로써 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막한 경우를 겪게 하심으로써 빌립에게 아직 남아있는 연약한 부분을 연단하여 견고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 질문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재빨리 계산하여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대답, 즉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빌립이 보이기를 기대한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빌립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양식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가 비록 그것을 가지고 왔지만 실상은 안드레 역시도 빌립과 같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무리를 자리에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모자란 음식이었지만 기이하게도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음식이 남았다는 것은 굶주림을 완전히 채우고 남았다는 뜻이기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양식이 참으로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먹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무리가 실제로 먹은 것은 떡과 물고기였지만 그 떡과 물고기가 상징하는 그 실질적인 내용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음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이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남은 것들을 모두 거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받아먹은 것은 이미 소년이 제공한 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큰 무리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빌립은 가진 돈을 생각했고 안드레는 현재 자기 수중에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생선만 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 무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하신 줄 알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 생각되었던 그 음식이 5,000명의 굶주림을 채우고 남는 풍성한 양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직 연약해서 여물지 못한 믿음,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쉬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믿음을 연단하여 견고히 하고자 시험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 막막한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라, 그분께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가 풍성히 채우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생명의 양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당하게 될 그런 막막한 상황에 실망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